여러분들은 사랑을 잘 표현하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요, 이 사랑 표현을 잘 못한대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거를 무슨 말로 표현을 해, 행동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은 좀 곤란하다고 해요.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해야지만 오해가 없다고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때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리 셰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5가지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그 온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도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면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아내에게 만약에 많이 먹어, 더 먹어, 계속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뭘로 보고 계속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언어가 어떤 말들이냐면,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을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 그리고 스킨십 하는 거,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한 말을 해주면 되게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참고로요,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령 집안일을 예를 들면 아내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설거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내서 빨래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음식을 해주면 정말 나를 사랑하네? 이런 걸 느낍니다.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사랑은 그거고, 사람마다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건 뭐냐면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되지만은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은요,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각양각색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표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 묵상집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꼭 지키시고, 그렇게 한 주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먼저 말씀을 보니까요, 1절,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이때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래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1년 가운데 가장 소중히 지키는 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표적으로 유교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애굽의 첫 장자를 죽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들에게만은 그 끔찍한 죽음을 면제시켜 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바로 이어서 지키는 이 7일간의 날이에요. 그때 어떻게 지키냐면 누룩이 없는 이 빵과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의 날들을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에
불에 구운 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었었는데 이게 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해야 될 1순위 사역은 뭐냐면 이 절기를 어떻게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날을 기쁨으로 지킬 것인가예요. 그런데 그 날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관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날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12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역사학자였었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5만 5천 명 정도래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특별히 6월절 때가 되면 1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어떻게 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칫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환대를 받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밀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로마로부터 인정받았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국가 간에 껄끄러운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그 앞에서 잘 따르고 섬겨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이 끔찍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가가요, 이 마가복음을 쓰는데 굉장히 독특한 문학 양식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양식이냐면 빵 하나를 넣고 그 사이에 뭘 넣죠? 야채와 햄을 넣고 또 빵을 넣어요. 이게 뭐죠? 햄버거 말고 샌드위치. 햄버거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햄버거라고 안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의 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다시 우리가 읽었었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배반과 한 여인의 헌신, 그리고 다시 배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자,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약간 각색해서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 집중해서요, 다른 것이 왜 다른지를 집중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병 환자예요. 자, 나병 환자는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로 분류되어 있었냐면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격리된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다? 아마 예수님께로부터요, 나병을 치유받은 상태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의 병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매몰되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병을 치유받은 게 너무나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아마 초대한 것 같아요.
식사의 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유대의 이 지방도요, 식사를 할 때 따로따로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먹고요. 우리나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먹고, 그리고 같은 계급끼리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였었대요. 그래서 종과 주인이 함께 겸상을 할 수 없었고, 또 남자와 여자도 겸상을 하지 않았대요. 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한 거죠. 근데 당시 그런 이 문화가 있었대요. 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이 집의 주인이 시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당시에 이 식사 문화를 보면은요, 주로 식사를 어떻게 했었냐면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해서, 여인이 등장한 것도 되게 그들이 문화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할 일이에요. 이상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요. 뭔가를 들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려요.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는 병을 집어 던진 게 아니라 뭐 완전히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깽판 치려고 예수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밀봉된 주둥이 부분을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은 거죠. 자, 갑자기 여인이 등장한 이 이상한 분위기, 그리고 갑자기 나드라고 하는 이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빗대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요. 분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명히 제자들일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식탁의 교제에. 그런데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아깝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이 헌신이 아깝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이 드려진 이 헌신, 근데 우리가 이게 값어치로 따지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래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10만 원만 잡아도, 뭐 요새 일당이 그거보다 더 비싸대요. 사실 인건비가 올라서 10만 원만 따져도 3천만 원이에요. 쉴 것 좀 쉬고, 아마 쉬더라도 열심히 쓰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마련한 값어치예요. 1년의 연봉의 값어치. 그리고 이게 한 옥합인데 300에서 350ml 정도 된대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유 드셔보셨어요? 200ml짜리 그 조그만 거 아시죠? 그게 많아도 한 2개? 아니면 1개 반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천만 원이 넘어요. 자, 당시에 여인들이요, 이 나드라고 하는 게 유대 지역에선 나지 않아서 인도나 히말라야 지방에서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쓰냐면 결혼식에 쓰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여인이 결혼에 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모았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선물로 준 갑옷처럼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까워요.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갑자기 누가 막 3천만 원이나 되는 이거를 갑자기 들고 와가지고 그냥 깨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걸 돈으로 바꿔서 좀 좋은 일 했지. 아니 우리 교회에 이전도 할 거고 이제 앞으로 뭐 우리 선교사님 헌신도 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 깰라고요? 잠깐만요, 좋게 얘기를 하시죠. 저한테 그거 부으시려고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좀 좋은 일에 씁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 대한 헌신을요, 이 사람들이 값어치 없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드는 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정도도 드려서는 안 되는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3천만 원 정도? 아니 그거 이상을 호가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깨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행위가요, 이 헌신이 아깝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 정도의 헌신도 받으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면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깝잖아요. 그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도 그렇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의 삶에 드리는 뭐 재능 아니면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다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주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결핍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신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정성과 여러 가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수산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노력을 드릴 때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확히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마음이 다 달라요.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드렸는가? 어떤 마음을 드렸죠?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드렸어요.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최상의 헌신. 이게 여기서는 굉장히 비싼 물건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앞부분에 두렙돈 드린 과부 얘기가 나와요.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가장 작은 볼품없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을 예수님이 이 헌신을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귀한 헌신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냐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뜬금없게 등장한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이죠. 뜬금없이 등장한 이름도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존귀한 그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매주 얘기하는 거지만 주인님이세요. 맞아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여인이 옥합을 깨어 버리고 그것을 콸콸콸콸 온전히 주님께 다 쏟아붓듯이 드리고 계십니까?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름도 없는 여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보게 되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막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점잖게 타이르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좋은 일을 했대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왜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을 따진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졌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관념, 물론 이 유대인들은요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의무가 있었대요. 이게 전통처럼 지켜졌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월절을 앞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내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선행과 구제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통념과 당연시되는 이 의무 조항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판단한 거예요. 옳지 않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여인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 그 일을 행하였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한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오름은요 때에 따른 오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도를 당연히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순환당하실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그 예고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할 거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뒤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죠? 누가 더 클 거냐라고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대요. 고난당하실 거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뭐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은 그러셔서는 안 돼. 고난당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요. 그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원함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다른 걸 본 거죠. 눈앞에 있는 물질의 가치, 돈의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더 가치 있으니까. 그런데 한 여인은요, 그런 예수님 앞에요, 향유 옥합을 쏟아 부으면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듯한 일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였다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동일 인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죽으러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여인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듯한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를 가리는 거래요. 죽은 시신이 어떻게 되죠?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 향유들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게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자들이 계속 있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자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가나안 자들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이때만큼은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왜 소중히 여겨야 되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이 여인은요, 8절에서 보듯이요, 힘을 다하여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성취되죠. 바로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의 일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예수의 죽음으로 얻은 그 새 생명을 기념하게 될 것이고,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죽음을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그 이름이 남겨졌듯이 우리 또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을 예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여 주신 말도 안 되는 헌신, 은혜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제자들처럼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는 나에게 향하는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지는 게 아까우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셨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자, 10절에 볼까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제 결심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따라가요. 그리고 갑자기 유다를 만난 대제사장들이 기뻐해요. 왜 그렇죠? 고민했었잖아요. 지금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당위성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왔잖아요. 그의 증언대로라면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신성 모독죄예요. 바로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 거예요. 이들이 기뻐한 거예요. 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당장 잡아서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는 그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온 이 유다에게 은 30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줘요. 이것도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만은요, 이름도 없었던 한 여인은요, 예수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셨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제로 부어지는 것 같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자라고 여길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우리가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창조주의 생명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향한 마음이 그분을 값어치 없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듯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었던 선교사님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모든 가치를 다 들어버리고 예수의 가치를 전하기 위하여 척박한 환경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의 가치로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따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의 생명은요, 우리의 어떤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와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되고 예수가 주는 은혜가 나의 유일한 은혜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때요, 인색한 게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색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잖아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사실 5년 전에 알았는데 안 만난대요. 목사라 될 거라고. 그래서 5년 뒤에 제가 수많은 여인들을 뿌리치고 아내를 선택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맨날 찾아갔어요. 맨날. 심지어는 교회에다 얘기하고, 목사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 부목사 때인데 잠깐 데이트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맨날 찾아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신방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아깝게 뭐 시간을 들여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하고 끝나면 되지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아깝잖아요. 여러분, 제 자녀들이요, 좋아하는 음식 해산물 좋아하잖아요. 시온이가. 그럼 저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막 먹는다고 우거우거 먹으면 아까울까요? 아까운데 이게 요새는 조금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먹어. 기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인색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